오늘은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인근의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일을 하다 보니 많은 수술 환자들의 수술 전 그리고 수술 과정, 수술 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술 후 회복실에서 눈 주위에 글썽인 눈물을 보며 때로는 주변은 아랑곳 없이 탄식하며 우는 모습을 보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쉴 틈 없이 바쁘게 일해서 그래도 지금처럼이라도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얘기들도 종종 듣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인생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며 그래도 잠자리에 들 때에는 고단한 삶을 잠시라도 잊고 안식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예수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어 제단에 뿌린 일과 예루살렘 망대를 세우다가 많은 사람이 죽은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러한 일들을 당했습니까? 사람들이 물을 때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현재 상황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보다는 덜 근심하며 그래도 형편이 그들보다 조금 나은 것을 보면서 그것을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래의 일과 영혼의 일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전도서 기자는 짐승은 죽어서 그 혼이 땅으로 내려가지만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영혼은 불멸의 존재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생은 짧고 짧은 이 이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거기에 에너지를 쏟지만은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 용어로 불확실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경제와 투자에 있어서 미래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을 가장 커다란 위험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아담 이후로 죄 아래 신음하며 사망과 악한 마귀의 종로로 타는 모든 인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3장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는 예외가 되는 인생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장 27절에서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평안은 길어 보아야 이 땅에서 있는 기간뿐이며 그 평안 또한 마음 깊숙한 곳을 채울 수 있는 참된 평안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거스틴도 예수님께 진심으로 무릎을 꿇기 전까지는 인생에게 참된 평안은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고 삶 속에 드러난 그 열매들, 예수님의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내주하심의 그
그 열매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 기쁨,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 너희가 평안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 너희가 내가 주는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아침 설교를 준비하면서 방금 이태원에서 할로윈 파티를 하는 가운데 커다란 참사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두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참사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그 증거 중에 하나는 전도서 말씀처럼 인생이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7절에서 14절에 인생에 있어서 당하게 되는 고난과 슬픔은 먹을 것이 없어서 또는 마실 물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 당하게 된 그 고난과 슬픔의 참된 원인입니다.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 인생이 자랑할 것은 자신이 얻은 지혜나 능력, 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와 공평과 공의의 인격을 지니신 분인 것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세상에 지식이나 정보를 쫓고 권력자의 그 자리에 앉은 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목표로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가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현재의 그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자신의 그 상태를 아는 것이 바로 복의 시작이요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요.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죄인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며 그것으로 인해 세리처럼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스스로 영적인 소경인 것을 알지 못하는 종교인들보다 영적 소경임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탕자인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은 첫째 아들로 비유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결코 알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말씀은 천국이 지금 이 땅에 이미 시작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여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거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성경의 첫 장을 펼치면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리고 이 창조의 마지막 날 인간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처럼 천지 만물과 인간을 지으시고 또한 다스리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번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에 의해 유지되고 모든 것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창조와 섭리, 영광 받으심이 바로 예수님께 해당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영이신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와 섭리를 행하시고 주관하실 때 피조물인 아담 곧 인간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세상 가운데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곳에 거하심으로 아담을 만나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러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지정의 하나님 모습의 그 인격체로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 차례 언급을 했지만은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위해 하신 일을 먼저 언급하고 그 뒤에 이제 그것을 받은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받은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직설법과 명령법으로 그렇게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설법과 명령법은 바울의 서신서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 포괄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사귐을 나누시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과 복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 바로 직설법입니다. 그리고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주신 이스라엘 그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주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새 땅 새 민족 하나님의 임재인 성막을 보장하시고 그리고 이제 너희가 율법을 순종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스라엘 공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는 데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구하신 명령에 순종했을 때 아담에게는 창조 세계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나눴던 그 교제 이상의 환경을 예비하셨습니다. 곧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세계 천국입니다. 이스라엘 또한 율법에 순종할 때 그와 같은 완전한 안식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담과 이스라엘의 그 실패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실패 또한 아시고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를 위한 택함과 구원을 미리 계획해 놓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지난번에 히브리서 구약 성경의 기록 순서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구약 성경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율법 선지자 시편에 기록한 그러한 그 내용들이 자기에 관한 것이라고, 자기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구약 성경에 대해서 율법과 선지서와 그리고 시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이 속한 성문서 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율법이라 불리는 토라는 아담의 선악과 불순종으로 인한 범죄로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그 인간 세상에 하나님이 그곳에 다시 이룰 수 있는 소망, 곧 언약에 대한 기록입니다. 선지서는 그 나라가 장차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성문서는 그 나라에서 그 백성이 누리게 될 그 삶, 장차 누릴 그 천국에 대해서, 그 천국에서 우리가 맛보며 누리게 될 그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서는 율법과 예언, 곧 선지자의 말씀이 가르치고 성취하신 예수님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서신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행적이 우리의 구원 성취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예수님과 그 행적에 대한 해석과 설명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그 나라가 장차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그 완성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예언은 세례 요한 때까지이며 그 이후로는 천국이 이 땅에 침입하여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서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령 곧 예수의 영을 통해 받은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인데, 그들은 그때가 언제인지 그것을 자세히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연구하고 수고하고 섬긴 그 일들의 수혜자가 자기와 자기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초대교회 베드로 시대, 그리고 그와 함께 예수님과 부활로 인해서 성령님을 모신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의 길에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군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군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 스스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율법, 곧 택하신 백성의 순종을 위해 주신 제사 제도, 성전, 안식일에 이 모든 규례들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요 참된 성전이요 그리고 유월절에 피 흘린 어린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지자 아브라함, 다윗이 가리킨 온 세상에 복을 가져올 후손, 영원히 다스릴 왕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셔서 성경에 약속한 것처럼 백성에게 복을 주고 영원히 다스릴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복음서는 그 시작을 그 사실로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마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교제해야 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그 교제와 만남을 잃어버렸으며 그 잃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은 헛되이 우상을 만들고 정욕으로 그 허전함을 채우려고 하지만은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죄인과 하나님이 다시 만나기 위해 바로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곧 죄인된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자만이 예수님이 이루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범죄하여 그로 인해서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그 죄의 짐을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또한 아담이 순종을 통하여 얻게 될 영생과 안식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율법을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택하신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율법의 순종 또한 예수님이 대신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누가복음 16장 16절에 그 세례 요한 때까지를 율법의 시대라 말하고 그 이후에 하늘나라가 이 땅에 침입하여 올 것이라고 했고, 또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 그 선지자들이 예수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미리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 그것이 그 시대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라고 했지만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택하신 이스라엘도 장차 오셔서 자신의 죄를 대신하고 또 자신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참으로 구원을 얻으며 또 율법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해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악했던 그 북이스라엘의 아방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7,000명이라는 것이 문자적으로 7,000명을 의미하는지, 7이라는 그 완전수에
많은 숫자를 표현하는 그 천으로 표현해서 7,000명을 그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로 나타나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한 그 이전의 시대에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생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린 백성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1장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협력하셔서 천지 창조를 이루신 것처럼 죄인인 우리의 구원을 위해 또한 삼위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재창조를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부께서 사랑하는 백성을 택하시고 성자께서 그들을 위해 피 흘리시고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들을 인치시고 내 것이라 내 백성이라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이 살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은 우리가 거룩하여 빛 가운데 살 때 거룩하시며 빛 되신 하나님과 사귀며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것처럼 참된 복, 천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과 사귐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이요, 우리가 바라는 소망의 천국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5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분명한 증거는 중생 곧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구원 사역을 할 때 요단강에서 성령님이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천국 사역을 할 때 받으셨던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말세 곧 약속하신 분이 오셔서 언약을 이루고 율법을 성취하실 때, 곧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실 때 그 백성 각각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 그로 인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새 마음을 얻고 그리하여 율법을 순종하게 되며 하나님을 알게 되며 영원히 죄의 용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신령한 은혜들을 볼 수 있고 신령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깨달을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라. 유다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종말의 시대에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가르치시고 성취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위에, 부활하심 위에
너희의 믿음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온전한 그 신학, 바른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중생하여 영의 눈이 열리고 새 마음을 가진 자들은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나갑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이름, 내 뜻을 위한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이름, 예수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의 그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주관 가운데 있는 자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그 하나님의 사랑받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단지 나그네요. 오직 우리가 영원히 있게 될 그 소망의 나라는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신령에서 이루어진 나라가 주님이 오셔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그 나라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 삶 속에 천국의 씨를 심겨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알고 그 모습으로 변화됨으로 그 천국을 날마다 더욱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인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이 전해질 때 성령님께서 저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인쳐 주시고 주님의 백성이요 나라됨을 저들이 맛보고 경험하고 그로 인해 더욱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